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시야의 죽음 이후 오늘 본문 36장 전체의 말씀은 참으로 비극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평가는 단순한 도덕적 평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정치적 계산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들을 향해 경고하셨지만 이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멸망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은혜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아스는 백성의 뜻으로 왕이 되었지만 애굽왕 느고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했으나 나중에 반역하여 예루살렘이 침략당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여호야긴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마지막 11절 말씀부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비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와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민족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다의 왕족들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순종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이들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에서도 새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듯이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새 성전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너진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22절과 23절 말씀은 갑자기 새로운 왕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레스의 이 조서는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더 크고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암흑기 시절에는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왕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4명의 왕들도 이전의 왕들도 모두 부족한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회복해야 했듯이 우리 역시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혹여 잘못될지라도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혹여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신뢰하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짐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이 아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와 탐욕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정책과 제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더 외롭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이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은 자국의 이익만을 모색하지 않고 함께 공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요 거류민답게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받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시니어위원회 야외 예배와 내일 진행되는 후반기 국내 선교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녁에 있을 초등부 엎드림 찬양 집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쇠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아둘람 선교센터를 찾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기숙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12월 한동대학에서 단기로 올 계획 중에 있는데 스리랑카를 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모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인숙 권사님 모친 장복샘 지사님 골절 수술 이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위독하신 중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치료해 주시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오늘 CT 촬영과 교수 면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수술했던 부위가 잘 아물어서 어떠한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배복지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진행 중의 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위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